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머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영국인가 캐나다인가 촌 사람이 이제 무인도에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인도가 뭐 먹을 것도 또 안전도 뭐 다 불편하겠죠, 그죠? 코코넛 열매가 이제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다 먹게 되고, 야 너무 불편하고 앞날이 캄캄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저 멀리서 램프 하나가 동동동동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해변가에 램프 하나를 본 이 영국인이 그 램프를 딱 손에 들고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문질러 봤겠죠. 이렇게 혹시나 했더니만 연기가 쑥 나면서 지니가 나온 거예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딱 얘기했어요. 놀래 자빠졌죠. 그랬더니만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집이 너무 그리웠는데 지니 나를 빨리 집으로 보내줘 하니까 뿅 하고 집으로 갔어요. 이야. 그러니 이제 몇 사람 남았어요? 두 사람 남았어요. 두 사람은 남아가지고 이번에는 캐나다인이 다시 그 램프를 들고서 비볐습니다. 그때는 또 지니가 쭉 나와가지고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도 여기 싫어, 무인도 싫어. 빨리 나도 집으로 보내줘 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뿅 하고 갔습니다. 이제 이 촌사람만 남았어요. 촌사람이 혼자 남아가지고 주위를 쭉 돌아봤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보이는 거는 그냥 망망대해. 그리고 아무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어. 그 유행가 가사 있잖아요.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그 유행가 가사를 부르면서 막 외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램프를 비볐습니다. 지니가 쭉 나왔습니다.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 물으니까 이 사람이 나는 정말 지금 너무 외로워 있어. 너무 외로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에 간 그 두 사람 다 불러줘. 다시 돌아왔답니다. 와. 물론 누가 만드는 유머일 거예요. 그죠? 근데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왜 세 번째 촌 사람은 자기도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왜 그 간 사람 왜 다시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뭔가 심보가 뭔가 뒤틀려져 있는 그러한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유머일 수도 있고.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이 웃었으니까 애아로서는 아주 잘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주랴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생각을 했던 사람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머뭇머뭇거리게 되게 되겠죠. 여기에서 항상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 즉 기도가 습관화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기도란 단순히 나의 소원만을 절대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도가 아까 말씀하셨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비비면 나오고 지니가 물어서 응답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니엘의 이 주요 3장의 기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주여 들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19절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가 첫 번째 나와요. 주여 들어주소서. 이 얘기는 뭘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닐 거야. 내 기도만큼만은 안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셔도 아주 오래오래 있다가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응답될 것을 믿지 않고서 기도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만약에 죽는다면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했을 때마다 3,000명이 몰려들었다고 했으니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 거라 하는 것은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사도행전 12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했으면 그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금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흔들어도 안 되니까 옆구리를 팍 찼습니다. 깨어보니까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자동문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여기서부터 자동문의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탁 나가니까 문이 착착착착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보초들은 다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가 하는 요한의 그 집 앞에까지 딱 도착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뚝뚝뚝. 누구세요?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누구세요? 하고 이렇게 살짝 보니까 목소리는 베드로 목소리예요. 딱 보니까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러면 반가워서 문을 열고 빨리 맞아야 되는데 이 여자애가 정황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문을 닫고 돌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세요. 기도를 멈추세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일까? 혹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와서 자신들에게 오기를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똑똑똑똑 두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로데라고 하는 여자한테 너 미쳤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의 천사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무사 귀환할 것을 이들은 기대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이 정황만 보면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조금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시편 94편 9절을 보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차별하고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정상인 장애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를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행렬을 인지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뭐예요? 지금 뭐가 이렇게 웅성웅성거립니까? 아니 누가 왔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왔단 말입니까? 소리를 집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런데 오히려 무시합니다. 괄시합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하라고 핍박을 합니다. 아니 그지 주제에, 아니 맹인 주제에 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를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인식될 때, 예수님에게 나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그때의 기적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뜨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짖을까요? 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까요? 부르짖는 이유, 부르짖는 때는 아무 때나 부르짖지 않습니다. 다급할 때 부르짖습니다. 위험할 때 부르짖습니다. 무엇인가 간절한 요구를 요청할 때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주세요라고, 사람 살려라고 얘기합니다. 밤에 가는데 뒤에 누가 강도가 따라오면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릅니다. 위험하니까 소리 지르는 것이. 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방방 곳곳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그런 쇼츠 뉴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소리를 지를까요? 그들은 왜 평범한 시민들, 평범한 아파트 주민들, 평범한 빌라의 동네의 주민들, 청년들,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왜 나와서 그렇게 때를 지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요?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고 하는 그 사건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투표를 못해서 주권자로서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소리 지르는 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소리 지르면 미친 사람이죠. 오늘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할까요?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한 맺힐 때, 어떤 경우도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그 미래, 그리고 전 세계의 역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고난과 한란 가운데 있는 이유를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순종의 대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모든 권력은 유한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붉은 꽃 열을 못 간다고 하죠.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어두움을 몰아내고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역시 하나님 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참 자유와 기쁨으로 점철이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여 들으소서라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다니엘 리더스쿨의 교장으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시는데 김동환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썼던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데 이 김동환 목사님은 그가 서울대학을 나왔고 그냥 수석이 아니라 특별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라고 하는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당시 많이 이 다니엘 학습법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내용보다도 제가 오늘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는 평범한 학생이고 평범한 청년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그와 같이 정말 놀라운 학습법을 통해서 그냥 수석도 아니고 특별 수석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평범합니다. 특별한 그런 건 없어요. 단 한 가지, 우리 집에는 큰 원칙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말라, 성경 읽지 않고는 공부하지 말라라는 큰 원칙이 있었을 뿐입니다. 과연 저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육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한테 참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는 왜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엄마한테 잘 맞느냐? 너희 엄마 혹시 계모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참 이런 어머니가 있으니까 이런 아들이 또 있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어머니에게 맞은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됐고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맞고 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혼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합해 보면 어떤 학습법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신본주의적 학습법이었다는 것이죠. 신본주의 학습법. 인본주의 학습법이 아니라 신본주의 학습법. 먼저 성경 읽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공부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지금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아이들이 학원 간다, 학교 간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의 자녀들까지도 야, 너 고3이니까 올 한 해만큼만은 예배에 잠깐 생략하고 빨리 학교 가. 빨리 학원 가. 더 공부해야지. 혹시 이러진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 학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운동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사업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네, 19절 두 번째를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부모, 조상이 지은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불순종한 죄,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형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한 그의 아들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고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한 다음에 야곱의 식솔들을 내려보내서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200만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것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났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지 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거라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겼습니다. 떠났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눈을 돌리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 제약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피 앞에 그때그때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은 기도의 방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시편 66편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죄악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 형제와 불화하고 싸우고 갈등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하여 듣지 못하시는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야. 여기 보게 되면 뭐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갈라놓았다. 그 죄가 갈라놓은 그 간격을 우리가 착한 행동으로, 지식으로, 가학으로, 철학으로 메꾸고 돈으로 메꾸고 무슨 봉사로 메꾸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죄가 갈라놓은 그 놀라운 그 간격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 간격을 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든 욕망과 교만과 그리고 이기적인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우상들,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인색한 우리의 마음들, 특별히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아주 못하게 만드는 큰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용서를 또한 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해라,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기도문을 읽으세요. 외우시면 더 좋고요. 주기도문을 외우면 그 외운 대로 그대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줄이 잡히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수술 받으러 갈 때,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힘들 때 그냥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다니엘은 주여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를 두 번째로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는 설교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은 더더욱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여러분은 예배드리고 성가대는 찬양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마치 무엇이 되는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비춰질 수 있는 거, 내보일 수 있는 거, 나 정도쯤이면 예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멸망의 자녀들인 것이, 사탄의 자녀들인 것이, 어둠의 자식인 것이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옥의 불구덩만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교만하니까, 이런 사실들을 까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신 있게 설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긍휼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쓰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잘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할 때에 바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회개해야 돼. 강대상에서 매일 축복을 받으라, 건강해라, 잘되라, 형통하라고 하니까 너무 간땡이가 부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은 심판이, 거기에서 그 심판의 불구덩이에서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잘못과 허물과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러분 토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뭐를 토해라고요? 마음을 토해. 어떤 마음이에요? 괴로운 마음도 토하세요. 원한 맺힌 것도 토해내세요. 불안한 마음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도 토해내세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도 토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난 이후에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함으로, 그렇죠. 행함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어마어마한 인간에게 죄의 감옥에 갇히는 역할을 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율법만 그래도 어겼으면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의 마음으로 해도 죄를 범했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마음으로 죄 져요, 안 져요? 저도 집니다. 저도 져요. 저도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어. 그럴 때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목욕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눈으로, 우리의 입으로, 귀로 지은 그 죄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진지하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편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한 것이. 거기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 죄는 뭐예요? 원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그런 죄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 죄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참 편리한 종교라고. 왜? 일주일 내내 죄짓고 교회 와서 다 회개하고 그리고 시원해. 다시 또 회사에 나서 일주일 내내 또 죄짓고 또 다시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짓는 거에 대한 안전책으로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짓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보완해 가며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극복해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점점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여 행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19절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 한국 스타일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OM 선교사로 나갔을 때에도 우리 선교사들하고 이제 디보션 같이 기도 전에 말씀 나눔하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자, 여러분 우리 코리안 스타일 기도를 합시다.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뭘까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린 주여 삼창이라고 하지. 이거 외국 애들은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 한국적인 이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어서 이런 기도가 아니면 기도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기도도 있고, 외국 애들은 대부분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조용하게.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조용하게 기도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다리 꼬고도 기도해요. 제가 시험 보여줘요? 여기 다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기도를 하는지 안 기도하는지. 우리 문화 속에서는 힘든 거죠. 그렇죠?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일까? 다리 꼬고 이렇게 하고 저기 소리 안 지르면 그냥 다 자고 있는 걸까? 아니에요.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만이 다 옳은 것이고 나만 잘 믿는다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요. 판단을 오직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판단하면 판단하는 사람이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아예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누가 기도를 크게 한다 그럼 기도 크게 하는 거예요. 누가 방언 기도한다 방언하는 거예요. 누가 조용히 한다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스타일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 불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 잘 믿으면 되는 것이. 그죠? 진심으로, 진정으로, 깨끗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우리 교회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이것은 우리만의 스타일이에요. 다른 데는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주여를 불러요. 우리 같이. 주여! 이 사람 부르는 그런 경험 없으니까 우리는 목소리가 나가지고 주여!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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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하여간 한국 스타일로 합니다. 주여 삼창의 성경적인 근거를 누가 다니엘서 9장 19절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여 삼창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에 만세 삼창했잖아요. 그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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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고 뭐 거기서 주여 삼창이 나왔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여러분 다 신경 끄세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 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주여를 부르느냐 이거예요. 3번을 부르든 5번을 부르든 10번을 부르든 왜 주여를 부르느냐. 아까 얘기했죠. 급하니까, 위급하니까, 위험하니까, 다급하니까, 간절하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 진짜 주여를 간절히 부르어야 될 근거가 있다면 저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라고 저는 확신을 믿고 저도 통성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에레미야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언제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잡혀 있을 때에, 즉 에레미야가 지금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없을 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을 때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한계를 절대적으로 그것을 초과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힘이 바닥 떨어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 주님 얘기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찾게 되면 크고 은밀하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니,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내가 계약할 수도 없었고, 내가 도저히 알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역사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늘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약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 믿음의 배우자를 준비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 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만드실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놀라운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주여, 3번 해도 괜찮아요? 10번 해도 괜찮아요? 1번 해도 괜찮아요? 주여, 안 해도 괜찮아요. 부르짖음은 외적인 부르짖음이 있고 내면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이 간절함이 사무치고 할 때의 이 부르짖음은 그야말로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폭발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 내면의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이 분노를 폭발하지 못하니까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사로잡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폭발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죄악과 내 부모와 내 조상들의 죄악과 우리 교회의 죄악과 또한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범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오. 그런 조건이 하나 있죠. 나도 그를 용서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여 행하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내 사업을 위해 이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